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삶입니다. 남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라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보여야 될, 그리고 이뤄내야 될 덕을 끼치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나,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내 언행을 통해서, 믿는 자의 언행을 통해서 실족치 아니하도록,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니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많은 이웃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쳐야 하는 이 복음입니다.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너희들의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교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적 이유와 목적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복음에 증인된 삶을 땅끝까지 이르러 살아가라 라는 지상 명령의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지금 11월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순히 교세를 부풀리기 위한 교회의 행사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오늘도 구원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천국잔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청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막대한 재정이나 우리의 방법론으로는 영혼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쓰임 받을 뿐이지 우리의 열심과 계획과 우리의 모든 방법론으로는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기대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전도, 우리 샬롬 전도대 또 나갈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내가 먼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 속에 다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뭐라고요?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은 곧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는 누룩과 같은 능력이 있어요. 누룩. 우리가 뭐 잘 아는 누룩이 뭔지는 잘 알죠.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의 성질은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성질로 다른 그 밀가루나 하는 다른 성질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복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복음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마냥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복음 자체가 그냥 단순히 기쁜 소식, 광고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여러분 생명이 있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누룩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누군가는 누룩처럼 변화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를 우리가 소개받고 곧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아멘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 복음이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식구들이, 주변의 모든 지인들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복음이라는 메시지 하나 들었는데 그 메시지가 내 마음판에 심겨져 있고 어느 순간 그 메시지대로 그 복음대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 기쁜 소식을 내가 간직하고 믿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의 역사를 보시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한국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1800년대죠. 1800년 중후반 때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이 저항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은, 그 많은 선교사님들은 죽어나가도 복음은 꺾이지 않아요.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꺾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복음 안에 있던 그 생명력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조선이라는 그 조그마한 민족, 조그마한 나라를 여러분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들, 목사들, 어떤 성도들의 지혜와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음화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고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는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재정을 점검하고 또 우리들의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말솜씨를 점검하고 또 이 여기에서 얼만큼 충성되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열심을 점검하고, 물론 이 모든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잘 정립되어져 있는가? 내가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에,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가?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7장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이 로마에 서신을 보내면서 두 가지로 말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로마에 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왜 로마에 가느냐? 바로 복음 증거하러 간다. 이 복음은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 이 복음을 들고 내가 로마에 간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숨기려는 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말과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 로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고 있잖아요. 로마는 당시의 패권 국가입니다. 로마 앞에 헬라 제국이 있었죠. 그리스. 헬라 제국을 로마가 무너뜨리게 되고 이 헬라의 모든 문화들을 다 가지고 와요. 헬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성과 철학과 지적인 그러한 지성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로마가 흡수하게 되어지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이나 이성이나 이 합리주의적인 이 모든 사고 앞에 복음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구원주가 되어지신다라는 이 소식이 여러분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고 철학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이나 헬레니즘 사고를 갖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미개한 소리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이 곧 아테네에 가서도, 아테네는 여러분 완전히 철학사조로 무장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이성과 철학사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땐 되게 미개한 소리고 이해할 수 없는 소리겠으나 사도 바울은 진리를 알고 있고 복음의 생명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더욱더 드러내고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러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라고 당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복음,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보면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부국강성하게 되어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를 통해서 또 아시아 전방 지역으로 복음이 지금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 파송 국가 2위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순수 복음이 상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곧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론들을 구사하는 데에 매진을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모든 교회들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하죠. 제자훈련, 두날개, 여러저러한 그러한 방법론들은 정말로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프로그램화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은 아니죠. 교회의 체계를 잡고 교회에 여러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한 평가를 가지고 보면 교회 안에, 사명 안에, 성도의 관계 속에, 성도의 모든 삶 속에 복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설교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복음주의적 설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전 세계 우리 한국교회의 또 전 세계 우리 한국교회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중 계속해서 WCC나 WEA에 관련되어져서 참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WCC는 여러분 전 세계 교회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연합이 변질되어져서 교회와 종교의 연합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죠. WEA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복음화 연맹.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어지자라는 놀라운 기치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이면에는 여러분 사단의 그러한 계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연합, 복음의 일치. 이 종교적 통합과 복음의 일치라는 그 미명 아래에 사단의 계략은 뭐냐면 복음 곧 진리를 완전히 어떻게 봅니까? 혼잡케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복음이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WCC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는 대상이 구원자이고 내가 믿는 대상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이고 다신론에 물들어버린 것이 WCC, WEA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복음을 외치면서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완전히 혼잡게 만들어버리는,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복음 들고 복음을 기대하고 복음을 의지하며 온전한 순수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기에 앞서 내 안에서 복음이 정리되어져 있는가? 내 안에 참된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이 내 안에 정리가 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그 복음 자체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복음의 또 다른 능력은 뭐냐면 모든 장벽, 모든 장애를 허물고 뛰어넘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는 여러분 영적인 큰 비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복음은 여러분 모든 경계, 모든 장애, 모든 장벽을 허물고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 혼합 족속이라고 말을 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개처럼 봅니다. 그런데 복음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17절의 말씀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14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이러한 모든 장애, 장벽, 이러한 모든 경계를 다 허물어버리고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그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히브리인들, 헬라인들, 히브리즘, 헬레니즘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남자, 여자 다 뛰어넘었습니다. 귀한 자, 비천한 자 모든 장벽들, 장애들을 다 뛰어넘었고 그 장벽들을 다 허물어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친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여러분 여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장벽을 허물어서 하늘의 신령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 사마리아 여인들, 또 이방인들, 또 여러 죄인들 모두가 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아래 무릎 꿇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 얼마나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이 많습니까? 남과 북의 장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동서의 이 장벽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는 날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동서의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남과 북의 문제를, 동서의 그 경계와 갈등들을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대의 장벽을 허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이 되어졌죠. 그러면 또 우리 자녀들이 다 찾아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건데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돌아봤을 때에 정말로 예수 안에서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명절 때에 자녀들의 안부를 묻고 자녀들의 비전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생명과 같은 내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시 한 번 더 새겨주십시오. 예수 바로 믿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거 복잡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못 전합니까? 내 안에 정립이 안 돼 있고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조차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생명과 같은 내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런 여러분, 세대를 허물어 버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복음을 증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또한 이 어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장벽들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면 우리의 삶 속에 막혀있는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대상자는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민, 그러니까 헬라인들, 히브리인들, 이방인들, 모든 만민의 그 장벽들과 장애들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이번 추석 명절 때에 모든 가족의 일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은 결국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결국은 뭡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이 결국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뭐가요? 복음이.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니까 예루살렘이 변화가 되어지죠.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니까 온 유대가 변화가 되어지고, 유대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니까 사마리아가 변화가 되어지니까 땅끝까지, 곧 온 세상이 변화가 되어져 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온 세계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변화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다락방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룹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로마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 로마를 통해서 유럽이, 미국이, 그리고 미국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지고, 아시아 중에 우리 한국이 변화가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 한국을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트리키에 우리 최재민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강팍해요. 트리키에 같은 경우 0.1%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0.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전에 2000년 전에 소아시아는, 지금 트리키에 이 지역은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국가 되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역사에 여러 가지 험난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지금 완전히 무슬림화 되어져 버렸죠. 다시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파송되어져서 지금 복음의 중국 선교를 거두고 지금 이 튀르키예에 나아가 있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선교사를 통해서, 그 선교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튀르키예는 반드시 또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위축되어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되게 안타까운 심정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위축되어지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보면 코로나라는 그 환경 때문이 아니었죠.
마이너스 성장을 가고 있다는 그런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성도로서, 목사로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 그 생명력은 또 다른 누군가를 반드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복음, 단순히 어떠한 우리의 기쁨의 소식, 단순한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오늘도 영원한 영벌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복음을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복음을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생명과 같다라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의 일원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